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달고나 12주차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의 이 상황을 왜 외면하고 계실까? 주님은 왜 안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과 염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정죄합니다.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우리를 늘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문을 철통같이 잠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날마다 주님의 그 참된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두 제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행적과 십자가를 말해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니까 내 얼굴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11사도와 예수를 따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까?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이 슬퍼하고 낙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기대하기 때문이죠.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들 앞에 고난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